얼마 전에 한국의 그 유명한 테니스 선수죠. 정현 선수가 역대 최고의 테니스 선수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이 라저 페더러 선수하고 준결승전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안타깝게 패하기는 했지만 이 경기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경기가 다 끝나고요, 정현 선수가 이제 신발을 벗고 발에 테이핑을 푸는 그 과정에서 그 장면이 TV 화면에 클로즈업이 된 것이죠. 물집과 피로 범벅이 된 그 정현 선수 발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그 순간에 되었던 것입니다. 테니스와는 별로 인연이 없었던 동양의 구석에 있는 한 작은 나라,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선수가 세계 최고의 무대, 그 준결승전에 올라서 세계 최고의 선수와 접전을 벌이는 그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피와 열정과 노력이 있었는지, 그 발을 보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정현 선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아시아 최고의 체조 선수 손현재 씨의 발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이 있었는지, 사람의 발이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그 형체가 뒤틀리고 찢기고 상한 그들의 발을 볼 때 우리에게 큰 감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함께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생 동안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발, 그 발이 걸어갔던 그 길, 그 걸어갔던 길의 거리를 합산하고 계산하면요, 1만 마일이 좋게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 대륙 횡단을 4번 반복하는 거리입니다. 그 엄청난 거리를요, 차를 타고 움직인 것이 아니잖아요. 맨발로, 자기 발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 영혼을 더 건지기 위해서 바울은 미국을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4번을 왕복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묵묵히 걸어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바울의 발을 직접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 발이 어떠한 모습일까, 어떠한 형체일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청년, 아름다운 청년 바울의 피와 땀과 눈물과 열정이 고스란하게 담겨진 책, 이 갈라디아서, 오늘이 바로 그 갈라디아서 마지막 1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나에게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이제 함께 나누고, 오늘로써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기독교 청년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유명한 예배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커스 또는 이 마커스 월십이라고 알려진 찬양 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예배 때마다 함께 부르면서 많이 은혜 받았던 찬양들이 여러 곡이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또 그 사랑, 또 주 은혜의 임을, 이와 같이 제목만 들어도 그 멜로디와 가사가 생각이 나는 주옥 같은 명곡들, 찬양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준 바로 그 단체인 것입니다. 마커스라고 하는 이 단체의 이름은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어떤 뜻인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 또 한 가지 예수의 흔적을 계속해서 새겨 나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마커스라는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마크를 가지고 있노라. 예수의 마크를 가지고 있노라.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요, I bear on my body the marks of Jesus.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예수의 마크를 가진 자, 그가 바로 마커스라는 것입니다. 마크, 흔적이라고 한 이 단어는요, 스티그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명한 연극도 있고 영화도 있고 또 찬양 그룹도 스티그마라는 그룹이 또 있는데,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마크, 흔적이라는 단어가 온 것이죠. 또한 이 스티그마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의 스틱이라는 단어가 또 여기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스티커라고 하면요, 이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벽에다가 막 붙이는 스티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티커. 이 벽에다가 붙이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자, 길다란 막대기 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스티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 말씀에서 주의 지팡이와 두 번째로 무엇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막대기가 바로 그 스티크, 막대기인 것입니다. 자, 목자는요, 한 손에는 지팡이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있죠. 지팡이로는 뭘 하는 것입니까? 양들을 보살피고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돌보는 데 쓰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죠.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막대기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막대기는 자, 찌를 때 쓰는 것입니다. 뭘 찌를까요? 누구를 찌를까요? 늑대나 사자나 맹수들이 양을 공격할 때, 양을 덮칠 때 그 막대기를 무기 삼아서 맹수들을 찔러서 쫓아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스틱의 뜻에는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찌르다라고 하는 뜻도 스틱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관점에서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또 한 가지 영어 단어가 파생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스팅이라는 단어가 또 파생이 됩니다. 스팅이 무슨 뜻입니까? 찌르다라는 뜻이거든요. 말벌이 독침을 쏘다, 독침을 찌르다, 이것이 바로 스팅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우리가 한데 묶어서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스티그마는요, 막대기 같은 어떤 길다란 물체를 이용해서 찌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찌름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너무나 강한 포스가 있어서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흔적, 이 마크는 어디에 남겨지냐면 on my body, 내 몸에, 내 살에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몸에, 바울의 살에 지워지지 않는 마크가 찍혔다는 것이죠. 그 마크에 뭐라고 써 있는가? 그 마크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마크가 오늘 여러분과 저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자, 하나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마켓에 가시면요, 여러 가지 물건을 팔 것입니다. 뭐 소도 팔고 말도 팔고 낙타도 팔고 노예도 팝니다. 이 노예를 사면요, 노예 몸에다가 마크를 쾅 하고 찍어주는 그런 절차가 좀 있습니다. 길다란 쇠 막대기가 있어요. 이 쇠 막대기의 한쪽 끝에는 자, 알파벳 이니셜이나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불에 지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몸에다가, 살에다가 그것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크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누구의 소유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노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I bear on my body the marks of Jesus.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아이덴티티가 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소유입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의 몸에 이 마크가 언제 찍혔는가? 우리가 한번 그 장면으로 가보기 원하는데 사도행전 14장으로 좀 가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갈라디아 순회 여행을 마친 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그 교회들에게 보냈던 것인데요, 수많은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수많은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도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자, 뭐 세 개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좀 외우시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갈라디아 전도 여행의 주요 도시. 자,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비시디아 안디옥. 두 번째 이고니온. 세 번째 루스드라. 자, 눈을 감고 첫 번째 비시디아 안디옥, 두 번째 이고니온, 세 번째 루스드라인 것입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이때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던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을 적대시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냥 미워할 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을 떠난 후에 두 번째 도시로 가게 됩니다. 앞에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도 바울 또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바울을 또 한 번 죽이려고 합니다. 이고니온을 떠나서 세 번째 도시 루스트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일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사람, 바울의 가장 귀했던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청년 디모데라고 하는 어린 청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루스드라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 루스드라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방문했던 도시, 그 두 개 도시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입니다. 거기서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쫓아온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루스드라에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충동했습니다. 부추겼습니다.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제 운집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돌로 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얼마나 돌로 많이 쳤냐면 바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거예요. 이건 뭐 볼 것도 없겠구나. 이 정도로 돌에 많이 맞았으면 이거는 뭐 당연히 죽었겠지 생각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마을 밖으로 질질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냥 내쳐서 마을 밖에 버렸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디모데를 비롯해서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가 생성되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의 제자들이 이 소문 듣습니다. 바울을 찾아낸 거예요. 반쯤 죽어 있는 바울을 발견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울 주위를 이제 빙 돌아서 바울을 가운데 두고 서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분명히 뭘 했을까요?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바울을 살려주옵소서. 바울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자, 제자들이 바울을 빙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기적적으로 일어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집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 병원에 간 것이 아니고 치료한 것이 아니고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니고 다시 그 성 안으로. 여러분, 그 성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몇 시간 전에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지금 다른 도시에서 와가지고 온 도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들이 시퍼렇게 눈뜨고 돌아다니는 바로 그 도시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한 번 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후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계속 증거되고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마치고 옆 동네로 가서 또 거기서도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한 번 더, 세 번째로 루스드라 다시 와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온 도시에 있는 사람들 충동질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있는 바로 그 장소라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여전히 돌아다니고 길거리에 활보하는 바로 그곳이라고요. 어떻게 그곳을 다시 찾아갈 수가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나중에 알게 되지만 두 번 더 찾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몇 년 지난 후에.
여러분 지금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때 뭐 그런 일이 좀 있었나 보다 우리 이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신에게 닥친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형제에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 생명까지 그렇게 다 던질 수가 있었을까? 무엇이 그를 그토록 빚진 자로 만들었을까? 무엇이 한 영혼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질 수가 있었을까? 1만 마일이 넘는 거리, 미국 대륙을요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4번 이상 반복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어떻게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그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해답이 계속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저는 그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I bear on my body the mark of Jesus.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분이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주님이 되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 절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의 방향과 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9절에서 여러분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과 이유 무엇입니까? 바울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입니다. 요한 웨슬리는요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날마다 확인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날마다 질문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글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죽은 후에 그의 생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리면서 방문을 했다고 하죠. 웨슬리가 매일 아침에 기도하던 작은 기도의 골방이 그 집 안에 있습니다. 바닥에 보니까 움푹 패여진 곳이 2군데가 있네요. 웨슬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바로 그 바닥은 그 웨슬리의 무릎의 흔적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것이었죠. 그의 무릎이 어떤 형체였는가는 우리가 분명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노예, 주의 종은 그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에 그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발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강민구 집사님 우연하게 손을 좀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그 기타 연습을 많이 했는지 손에 물집이 다 터져서 굳은 살이 바뀌고 피부 색깔이 파랗게 변해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좀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흔적입니다. 우리 강민지 성도님은요 항상 일어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를 위해서 또 악기로 우리 키보드 연주하는 것으로 봉사하는 가운데 허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흔적은 우리 몸에 새겨지기도 하지만 마음에 새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으로 좀 가보기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은요 모욕을 당해도 축복한다고 하였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참는다고 하였습니다. 인내한다고 하였습니다. 비방을 받은즉 권면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썩어서 문드러졌을 것입니다.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는 것이 예수의 종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돌을 맞아도 참고 인내한 것이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방을 받아도 권면하고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취급받더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포기하면 간단하거든요. 어려운 일 닥칠 때 도망가 버리면 끝납니다. 잊어버리면 됩니다. 다른 데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버리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여전히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다 문드러져서 마음 가운데 흔적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까지 했던 것입니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더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은 거기까지 엑스트라 마일 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다 문드러져서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흔적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의 삶인가? 마커스의 삶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의 흔적을 새겨나가는 자들, 마커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하늘나라 천국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여러분이 바로 마커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의 흔적을 계속해서 새겨나가시는 복음의 증인된 여러분들이 바로 마커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그의 몸에 그의 마음에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흔적은 복음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영혼 때문에 여러분의 몸에 살에 마음에 새겨진 고난의 흔적이요 인내의 흔적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물으실 것입니다. 나의 귀한 자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너는 얼마나 많이 나를 사랑했니? 너는 얼마나 많이 나를 사랑했니? 여러분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과 마음에 짙게 새겨진 바로 그 스티그마, 바로 그 흔적, 그 마크, 그것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대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커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흔적을 새겨나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살아계시며 예수의 흔적을 날마다 새겨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마커스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